구약성경 86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부터 20절. 구약성경 86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 20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계신 누님 댁에 방문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대답을 했고 제 차례가 왔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도 다 이루었습니다. 강사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당돌하게 대답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그 순간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다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모르게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공동체 고백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고 보냄받은 자다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또한 사명자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라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고백을 한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리고렌 목사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삶의 축복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5가지를 말해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사명자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명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사명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명이란 라틴어로 보내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자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에 매여서 내 사명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오늘은 모세를
또 그 모세의 사명을 상고해 보면서 제가 던진 이 질문에 진지하게 내 스스로를 대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변방인 고센 땅에 이렇게 머물게 된 70명의 히브리인이 약 430년이 지난 오늘은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쳐서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증가시켜 냈던 것이죠. 점점 더 강성해지는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낀 애굽 왕은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히브리인들을 거칠게 학대했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인들이 더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급기야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 출애굽하는 것,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게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예비했습니다.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딱 2번이 나오는데 이 갈대 상자 할 때 이 단어로 쓰여지고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가 테바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망에서 건지셨듯이 오늘 이 모세를 그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모세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고 모세는 사명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은 모세는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또 40년을 살았습니다. 선이 굵은 인생을 살았죠. 어느덧 모세는 80세에 힘없는 노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모세 힘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자기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분은 그가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 순간이 모세의 인생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위대한 순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존귀한 시간입니다. 더욱이 모세는 살인자가 아닙니까? 더욱이 모세는 도망자가 아닙니까? 더욱이 지금 모세는 힘없는 노인이 아닙니까? 이런 모세를 향해 다가오셔서 품어주시고 녹여주시고 만나주시는, 그리고 그를 세우시는 이 만남이야말로 얼마나 감동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 이름을 아셨다는 거잖아요. 나라는 자를 아셨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이고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부르신 이 축복,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부르심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 위대하신, 그 존귀하신, 그 크고 강대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부르신다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늘의 사명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광야에서 4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즉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겁을 하고 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은 몰라도 애굽은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로에게는 못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에게 가라는 말을 듣고 뒷걸음질을 쳤던 것이고 손사래를 쳤던 것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거죠. 사명의 중함은 알겠는데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으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죠. 바로는 고사하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해서 회피하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정말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너무나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힘은 아니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어도 모세는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5번이나 못 간다고 회피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만큼 자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모세는 이만큼 연약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모세는 왜 이렇게 아멘을 못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아멘을 못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이고요, 실패한 경험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가면 자기는 죽을 것만 같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에 의해 도망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살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안 되는데 이 노인이 무슨 뭘 하겠어. 실패의 경험이 지금의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냐고요.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일이 된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두려운 현실과 또한 무능한 내가 너무나 크게 보였던 겁니다. 바로는 너무나 강해 보이고 세상은 너무나 강해 보이는데 그 앞에 서야 되는 내 자신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보여진 것이죠. 아멘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나로 인하여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될 것도 몰랐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명자로 성경에 기록되게 될지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지금의 현실, 그저 못나고 연약한 내 자신에 함몰되어져 있는 지금 모세의 모습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아멘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질 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은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나 못해요, 안 돼요 회피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된 겁니다. 모세가 무서워 피했답니다. 왜냐하면 독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부터 이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다. 이제부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요 능력의 지팡이다 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부터 모세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노인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능력의 종이다 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을 때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요,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면에 개구리 재앙이 임합니다. 티끌이 이가 되어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올라와서 애굽의 땅과 소산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모세의 이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의 그 우상 숭배의 죄들을 심판하는 데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게 만듭니다. 아말렉 전투에서는 기도의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이처럼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능력의 지팡이였던 것이죠.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단지 이적만 일으키는 지팡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 이면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나서 이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되어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식을 구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마귀의 백성들은 무섭게 심판하시는구나 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며 그들을 얼마나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할 때마다 깨달았게 됐고 그 깨달음은 깊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무시했던 바로의 말입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그의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을 그는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라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된 것이죠. 그러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아이들과 가축은 놓고 가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그제서는 아니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라. 그러나 양과 소는 놓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몸만 가서 예배드려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헌금과 너희의 삶은 이곳 세상에 놓고 가라. 그냥 몸만 갖다 빨리 와라. 세상은 예배를 대적하는구나. 세상은 예배를 방해하며 타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얼마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지, 얼마나 예배를 대적하며 방해하며 타협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적만 본 게 아니에요. 이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왜 일으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한 하나님의 뜻까지도 모세는 경험하여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런 지팡이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팡이를 바르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강좌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어느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목사님께 이 능력의 지팡이가 있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 많은 성도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학부모님이 저는 우리 아이의 입을 좀 다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웃으면서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 말 많은 성도님 때문에 가슴 아리가 심했다는 것이고요. 자식이 엄마 말 안 듣니까 무척 속 썩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모세만큼 속 썩었을까요? 모세는 200만 명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혼자 다 들었어요. 돌로 쳐 죽일 듯이 덤비며 온갖 독소를 쏟아내며 모세를 저격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 40년의 모세 목회는 그 말 많은 백성들과의 전쟁이었고 씨름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 모세는 이 지팡이를, 이 소중한 지팡이를 잘못 사용하고 맙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어 주라. 그런데 모세의 감정이요 격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마음을 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소리를 쳤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화가 났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를 반석을 향해 2번 내리쳐버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았대요. 그래서 그 백성들도 짐승들도 다 마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잘못 사용해서 정말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부정함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거룩히 구별하여 사용해야 된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겠지만 이 지팡이를 잘못 사용하면 내 삶에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능력의 지팡이를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에 쓰라고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크게 딱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이 지팡이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얼마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들은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에 무릎 꿇었어요. 굽신거리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학대받으면서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모세야,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신 것을, 만유의 주이신 것을 이들에게 보여줘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리고 이 백성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주었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게 있을 때 이 지팡이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 그 첫 번째는 이 지팡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무섭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있는 것 다 뺏겠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뒀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그냥 보관해 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신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으면 그 지팡이를 사용하라, 이것이죠.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고 내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초청받은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요, 이 달란트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이 달란트를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결실을 얻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반드시 사용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팡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뭐냐면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광야에서 칠 때 사용했던 평범한 물건입니다. 모세가 늘 가지고 다녔던 그 소지품, 그냥 흔한 나무를 깎아 만들었던 그 지팡이였고 80세의 그 노인이 들고 다녔던 평범한 물건입니다. 이 지팡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다른 말로 힘도 없고 무능한 80세의 노인 모세의 실상을 이 마른 지팡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지팡이에서 놀라운 권능과 이적과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팡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약궤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 이용하려고 가지고 나갔다가 참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거 아닙니까? 언약궤가 힘 있는 게 아니고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흉년의 때에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까마귀를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까마귀 언제 오냐고 까마귀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 까마귀를 보내신, 그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는 뭘까? 묵상해 봤어요.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닐진데
모세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을 텐데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뭘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6가지인데요. 자,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놓고 있지 말고 이 말씀을 사용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만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데 이 성령님을 사용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미랄교회 순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순장님에게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원들은 가난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원들에게는 질병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순원들의 가정은 많이 싸울 겁니다. 참으로 힘든 그들을 순장님이신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순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 순가족이 싸우는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화평을 주십시오. 이분이 너무 아픈데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너무나 궁핍하여 힘겨운데 물질의 복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며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주신 지팡이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어지게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41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뼈가 굳었고 살이 굳었고 힘줄이 굳어 있었던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름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내라고. 다섯 번째, 은사와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을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모세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죽어있는, 눌려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지팡이를 나를 위해 이용만 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이름도 없이 피 흘려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이 사명 죽기까지 한번 감당해 보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된 길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깊이 알게 되는 길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가십시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뱀의 꼬리는 절대 잡는 게 아닙니다. 특히 독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잡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그때 이적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이적은 계속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갑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붙잡은 것은요,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꼭 잡았던 것이고 평생 붙잡았던 것이고 죽을 때까지 놓지 않은 것입니다.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나아갈 모세와 같은 사명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에 함몰되어 급급하게 살아가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죽어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며 예배에서 멀어진 그 영혼들을 끌어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사명자가 너무나 적은 시대입니다. 세상이요 하나님을 너무나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대적합니다. 방해합니다. 이런 세상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세상 권력이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시라고, 쾌락이 행복이 아니라 예배가 행복이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눈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숨 한 번 내쉰 것 같은데 10달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천국 문 앞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소식을 듣다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곧 그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그날에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까? 오늘의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의 사명을 오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지팡이 꼭 잡고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서 세상에 주눅든 자 아니요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예배에서 멀어져 있는 그 영혼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내는 이 시대의 사명자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처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름을 불러주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과 감당할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모세처럼 친히 주님을 대면하며 말씀과 기도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묵혀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내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을 얼마나 살리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예배받고 싶어 하는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